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인간의 본유관념 속에는 안 늙었으면 좋겠다, 안 죽었으면 좋겠다,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철학에서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이 본유의 관념은 반드시 대상이나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누군가가 우리도 새처럼 하늘 날 수 없을까 생각을 하니까 결국 비행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느 누구가 우리 인간도 물고기처럼 저 물속에 다닐 수 없을까 잠수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느 누군가가 멀리 있지만 서로 대화할 수 없을까, 이걸 넘어서서 야 멀리 있지만 얼굴 보면서 이야기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결국 오늘의 스마트폰 영상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유관념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고, 이 본유관념을 갖는 것은 이런 데카르트나 칸트에 의하면 모든 것이 실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를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내세 영원한 세계가 있는 까닭에 우리 마음속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 마음속에 영생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것은 영생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특히 중세시대에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소위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많은 방법들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물론 특별계시, 예수님이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리적 유실론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변증할 수 있고 전도하는 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성론적인 증명이나 도덕론적인 증명이나 목적론적인 증명이나 우주론적인 증명이나 존재론적인 증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유신론증은 어느 정도 신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필연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이 갖는 신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분명하고 탁월한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대상 29장 10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기도할 때도 자주 인용하고 신방 가서도 정말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축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의 신관은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믿습니다. 모든 존재의 원인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통치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이 나그네처럼 풀과 같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은 이런 흙과 같은 진토와 같은 인생이지만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이런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0절에 1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반복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권능도, 이기는 것도, 영광도, 주권도, 부와 귀도, 천재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요 주님께 속했고 주님 손안에 있고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소위 주재권을 인정하는 확실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게 없고 내게 속한 게 없고 다 주님께 속하고 천재에 있는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첫 단추인 것이지요. 창세기 1장 1절을 못 믿으면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못 믿을 것이 없습니다. 뭐가 못 믿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부활을 못 믿겠습니까? 물을 걸어가시는 걸 못 믿겠습니까? 물로 포도주 사건 못 믿겠습니까? 죽은 나사로 살린 사건 못 믿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못 믿겠습니까? 다시 오시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왜 못 믿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의 손안에 있는데 주재권을 인정한다면 의심할 일이 없고 못 믿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겸비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공간까지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시간보다 선지하신 분.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누구로부터 지어지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피조되지 않고 창조되지 않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입니다. 무소부재. 하나님이 안에 계신 곳이 없다. 강한 부정을 통해서 더 긍정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에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의 편재에 계신다. 편만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생의 역사를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발장 끼고 불가지른 내 말처럼 가만히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사 살고 죽고 화와 복을 그리고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범죄했다고 해서 이제 내 몰라라 하나님이 팽개친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을 향하여 온 복음 여자의 후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그 사단의 뱀의 머리를 치실 것을 예언하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미 창세기에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역사와 민족의 나라와 역사를 오늘도 섭리하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을 분이라고 네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보잘것없고 유한하여 부족하기를 데 없지만 하나님은 이런 약점을 결점을 올바른 길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은 진정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받으실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 말씀처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다윗에게 있어서 역대상 29장 말씀처럼 자기 전 재산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쳤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자랑이나 의로움이나 과시나 박수 받을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14절 말씀처럼 오히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다윗이 늘 하나님께 설 때마다 썼던 그런 수고, 단어, 관용적인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이 무엇입니까? 이런 은혜를, 이런 사랑을, 이런 축복을, 이런 구원을, 이런 생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와 내 집이 무엇이기에, 심지어는 나와 나의 백성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 오늘 이런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까? 이런 고백이지요. 그래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여러분, 돈이 많다고 여유가 있다고 부자라고 하나님께 결코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힘이 더 강하면요, 욕심이 더 강하면요, 세속적인 힘이 강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돈의 힘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강할 때, 헌신의 힘이 강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대로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가 강할 때 물질도 드릴 수가 있고 시간도 드릴 수가 있고 주를 위해서 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퇴하고 시간 남아 돌아보세요.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교회 와서 봉사 안 합니다. 어떤 분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지 할 일은 다 해요. 지 쓸 돈은 다 있어요. 다 쓰더라고요. 가난하다고 하지만, 어렵다고 하지만, 바쁘다고 하지만 자기 할 일은 다 하더라고. 보니까 자기 필요한 건 다 쓰더라고. 그렇잖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힘이 약하다는 거죠. 이걸 예수님 비유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치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강하면 싹의 기운을 빼앗아가요. 영양분을 빼앗아가요. 그러니 거기에 떨어진 싹이 자랄 수가 없어요.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헌신할 수도 없어요. 봉사할 수도 없어요. 충성할 수도 없어요. 밤낮 핑계만 되는 거예요. 핑계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 되고 저래서 못 되고 핑계. 누구 때문에 못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핑계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니. 돈보다도 다윗은 귀하게 보는 뭡니까? 이 믿음의 힘, 사랑의 힘, 변함없는 이 주님을 향한 힘을 그는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 교회도 은행에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갔다가 저금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인출하죠. 예를 들어 100만 원 입금시켰다가 그 다음날 100만 원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주면서 고맙게 여길 줄 알아라. 밥 한 그릇 사라. 차 한 잔 사라. 그러지 않죠. 왜요? 그 사람 거 맡겼다가 주는 거니까 생생 낼 일이 아니죠. 밥 살 일도 아니고 차를 살 일도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것이 결코 자랑할 일도 아니고 생생 낼 일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주시지 않았으면 받을 수가 없었고 받지 못했으면 드릴 수가 없잖아요. 사울 역시 복음을 위한 남다른 수고와 인내를 앞세우기보다는 모든 생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 말씀처럼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옆 사람 잠 깨우도록 크게 따라서 해주세요. 이는 만물이 옆 사람 귀에다 대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오고 주로 말미암고 지금 쓰는 것도 유통도 과정도 현재도 주로 말미암고 마지막은 주님께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서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이 다윗에게 가능했을까?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만사역정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깊게 관찰해 보면 다윗만큼 거절된 역사를 많이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거절이라는 것은 참 자존심 상하잖아요. 거부당했다 그 말입니다. 밀어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장자의 축복으로부터 거절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자가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장자가 마지가 아버지의 유산을, 그리고 명예를, 그리고 모든 가문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둘째도 셋째도 아니고 꼴찌예요. 막내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장차 이스라엘 왕 될 사람을 쭉 세웠을 때 그 자리에 다윗이 없었습니다. 형들이 다 목욕하고 조언은 있고 기대를 찬 마음으로 기다릴 때 그는 말째 꼴찌였기 때문에 들에서 양들 속에서 그 냄새나는 곳에서 양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이런 찬양의 가사처럼 그 들녘에서도 다윗은 내가 왜 장자가 못 되었지? 나를 왜 부르지도 않지? 나는 사람도 아니야? 나를 인간 취급도 안 하네? 원망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누굴 부릅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집안에서도 거절당하는 다윗을 불러다가 기름 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위험한 전쟁에 신부를 보낼 때 다른 형제도 있었을 텐데 또 이 막내를 보내잖아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함으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게 되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얼마나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해방하는 것을 듣게 되고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맷돌들로 나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불평했더라면, 그가 원망했더라면, 그가 가지 않았더라면, 그가 타됐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 말입니다. 거절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국가로부터 왕으로부터 거절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애국 충신 아닙니까?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구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영웅 대접해주고 세간에 부르는 노래처럼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했으니 다윗을 높여주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시기심에 눈이 멀어버린 사울왕이 다윗의 인기 있는 꼴을 보지 못하고 악신이 들려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쫓겨다녔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한 번 맞춰서 이기고 승리했다면 참 영웅 대접하고 상도 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계속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느 날은 그를 죽일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율법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 다윗을 보십시오.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옷깃만 벼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찌 내 손으로 헤아리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문제가 있든 없든 그건 내가 할 바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처결하십시오. 하나님 손에 맡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보다 더 탁월하고 훌륭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생애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어느 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누구보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법궤를 소중하게 했습니다. 내가 집에서 편안한 백향목공에 거하면서 하나님 성전, 실로 성전이 저렇게 아직도 텐트에 막사에 천막이 있다는 것이 마음 아파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왕궁보다 더 멋지게 아름답게 교회를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마저 다윗을 거절했습니다. 너는 전쟁의 용사가 아니냐? 너 그동안 전쟁하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느냐? 내 집은 평화의 집이다. 은혜의 집이다. 그런데 네 피 묻은 손으로 어떻게 내 거룩한 성전, 평화의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느냐? 너는 안 돼 하고 거절해버립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 자리 털고 일어섭니다. 교회 옮긴다고 난립니다. 큰소리 칩니다. 얼굴색이 푸르락 노랗해집니다. 그리고 막 입을 실룩거리고 비난합니다. 다윗 보십시오.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거절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소극적인 자세고요. 대단한 모습이죠.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절했지만 내 아들 솔로몬 때 짓기로 약속했지만 이것을 빨리 짓게 하기 위해서는, 멋지게 짓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을 수는 없지만 준비해 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 지을 터를 준비하고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차제를 다 준비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그 유명한 역사 속에 가장 크고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 짓는 모든 재료 준비는 다윗이 다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짓지 않았지만 그 성전 이름을 다윗 성전에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이라 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만사형통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편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정적으로 거절당한 인생이었습니다. 상처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국가로부터도, 왕으로부터도 거절당했습니다.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악신들을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수하거나 보복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가장 사랑하는, 가장 높여드리는, 가장 찬양하는 하나님부터 거절당합니다. 네가 어찌 감히 내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느냐? 안 된다. 못 짓는다. 거절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믿음은 일어서는 믿음이 아니고, 삐지는 믿음이 아니고, 시험 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이 교회가 이 교회밖에 없나 하는 그런 내던지는 믿음이 아니고, 끝까지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기다리더니 마땅치 않다 거절했지만 그 여인은 일어서지 않고 주여 옳습니다. 비록 내가 자녀가 못 되어서 아들의 떡을 먹을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비록 게일지라도 부스러기에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비록 내가 거절당했지만 이 성전을 지키려 나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 아닙니까? 이런 다윗을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셨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이어갈 아름다운 신앙유산을 남기도록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의 기준으로 표대로 스탠다드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왕을 말할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처럼 산 왕은 선한 왕이라고 했어요. 악한 왕은 누굽니까? 다윗의 위를 따르지 않는 사람, 다윗의 뒤를 따르지 않는 사람, 다윗과 같지 않는 사람을 악한 왕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연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 메시아로 구세주로 인정했던 고백이 뭡니까? 모두가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유일하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한 사람은 성경 인물 중에
다윗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했지만 그 거절 앞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던 이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